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의 공관복음에 기록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알고 계시듯이 비유장입니다. 많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통 첫 번째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려고 그러지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지금 이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다른 비유를 말하기 전에 오늘의 이 비유를 이해해야만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으니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를 첫 번째로 말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목적이 모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 같으니 천국은 마치 아주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비유할 때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비유는 천국 말씀의 핵심이자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면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 씨를 뿌린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 이 밭이 어떤 밭인가? 거기에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뿌린 씨를 받는 밭의 상태, 여기가 초점인 거예요.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보다 밭의 비유가 더 주제에 적절한 거지요. 뿌려지는 씨앗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느냐 하면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따라서 뿌리는 씨앗,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리는 씨는 완벽한 거예요. 뿌리는 씨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뿌리는 씨는 최고의 양질의 씨앗이에요. 이 뿌리는 씨앗은 나무랄 것이 없는 씨앗이에요. 문제는 그 씨앗을 받는 밭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 씨앗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이 이유가 천국과 연결되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자세와 반응이 천국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이 없이 어찌 우리가 천국을 향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역시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인 건데, 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네 가지 밭 모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현장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와 반응이 천국과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기 때문인지라 이 비유를 건너가지 않으면 다른 천국의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 지난주에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마음을 지킬지니, 이 마음을 지키는 지난주의 말씀의 연결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지요.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이때 말하는 길이란 밭이 있고 이 밭 외부로 길이 나 있잖아요. 그 길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 밭이라면 이 밭에 경작을 하려면 길을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오면 이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흙을 덮어주는 파종이지만, 이스라엘 파종은 쭉 씨앗을 던지는 파종이에요. 이 던져진 씨앗이 길가로 떨어진 겁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밭도 말씀을 안 듣는 외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두 번째로는 이 세 복음서가 다 공통됐는데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즉 마귀,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는요, 이건 전쟁인 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는 현장은 전쟁터처럼 생각하고 떨어진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내려고 세 복음서 모두 빼앗는다, 빼앗는다, 빼앗는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해야 하실 것은, 말씀을 듣는 현장은 사탄 마귀가 가장 강하게 노리고 있는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보통 씨앗을 뿌리는 곳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 씨앗이 새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영양분을 얻어 아주 큰
나무가 되든지 열매를 맺게 되는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 마음을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면, 사과씨는 별거 아니지만 이 사과씨가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걸 씨라고 표현했어요. 이 능력을 사단이가 전부 빼앗고 싶은 그 현장은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현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을 분리해요. 어떤 게 영의 것이고 어떤 게 혼의 것인지 말씀을 보면 알아요. 관절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골수 탈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여기서 나오는 혼이나 영이나 관절과 골수나 마음의 생각과 뜻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이게 해요. 활력이 있어요. 예리하여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밭에 떨어지면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까지라도 모두 못 됐는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를 굳건히 붙잡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언제나 호시탐탐 사탄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19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사탄의 밥이 될 때가 언제냐?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드디어 악한 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내가 아둔해서 그 의미가 모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뜻도 포함이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지 않아요. 말씀이 지금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건 뭐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배는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오고. 말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육체로 피곤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진지하게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때로는 설교를 듣는 자세부터 판단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선악을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면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분별을 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못 받았어. 그때 악한 자가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 사탄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집중하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 이 현장은요, 성령의 공기도 있지만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공기도 있어요. 그래서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졸잖아? 그럼 그 뒤에 앉은 사람이 말씀이 지루해,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 말에 완전 동요하는 거는 바로 앞 사람이 졸고 있는 거거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는 것 보니까 진짜 말씀 재미없네, 지루하네, 빨리 말씀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 비밀을 폭로했어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이 비밀을 폭로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면요,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으면 구원되잖아.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빼앗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게 하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마귀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전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있잖아요. 포스트. 그 이유, 지금은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길들여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가? 그게 내 관건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가? 예배를 본 건가요?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어떤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자세가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밭에는 더 그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돌밭입니다. 20절 말씀에 돌밭에 부러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교회 나왔는데 기뻐요. 교회 나왔는데 좋아요. 처음 나오니까 교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요. 아직 낯설지만 교인들이 새 가지고 왔다고 막 친절하게 해줘요. 또 셀들도 서로 살펴보고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호기심 내지는 설레임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건가 하고 기다려요. 무엇보다도 평안이 있어요. 처음 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무슨 전제가 있냐 하면 그래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이야. 교회에 왜 안 나가냐고 말하면 나가야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그게 기뻐. 그럼 나중에 보면 그 기뻐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왕년에 나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봐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나빠하는 말하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교회 나빠하는 말의 강도가 어떤 게 더 셀까요?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가 뭐 그래 라고 말하는 건 흘러 넘어가요. 그래, 나도 교회 나가봤거든? 그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면 교회가 참 못됐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을 지나간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못한 건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2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도 약한 거예요.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견디기는 해. 이 견디는 게 문제예요. 잠시 견뎌요. 신앙의 마지막은 모두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했느냐 하는 것으로 구원이 결판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인내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에 구원을 가르는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잠시 견뎠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이나 박해.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앞에서는 환난과 박해였는데 여기서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배반한다는 건 돌밭에 있던 사람이 잠시 믿다가 떠난 다음에 배역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 가지 마. 내가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나도 거기 있을 건 못 돼. 그래서 가족에게나 자식에게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갖고 있던 기쁨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건데, 떠난 것에 대한 합리화와 자기 증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게 된 건 내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떠난 것에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단지 저런 마음도 가질 수 있으니까 저런 기회를 우리가 사탄에게 주지 말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실망을 안 하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사람이지, 우리도 부족한 거 많이 나타날 때 있어요. 그것을 배려하고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완벽해 예수 믿나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예수 믿나요? 물론 그걸 갖고 우리가 회개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변화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냐?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부족한 것까지도 끌어안고 그 부족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걸 알아 더 겸손하고, 그래서 나대지 말고 우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건요, 환난과 핍박이 오잖아. 그럼 깊은 뿌리, 얕은 뿌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환난이 오지 마소가 아니고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돼요. 깊은 뿌리가 내리면 환난, 박해, 시련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거쳐야만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뭐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킬게요. 여기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킬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랍니다. 말씀을 지킬게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왔어.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런 환난이 웬 말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말씀을 지키려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몰랐어?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으려고 내가 예수 말씀을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켰더니 환난, 핍박, 시련이 왔어. 그때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군요. 말씀이 증거가 되네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는 방법 아주 쉽고 알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을 겪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 떠나서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눈치 보며 살고,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 가지 말고, 지금 이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직장에서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직장을 나가면, 직장이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교회 가면 자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얘기할 말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 갔다, 직장에 가면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오고 가는 길 다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회사의 사람들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눠야 되고, 직장에서는 그러겠지요. 교회에서 그날 주일날 가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판명된 거지만 예배 때에는 코로나를 못 옮긴대요. 왜? 과학으로 말할까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앞만 보고 있어. 무슨 대화를 해? 예배 끝나고 밥 부어 먹고 다 흩어져 집에 가. 직장 따져볼까? 그러면 왜? 직장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면 자른다고 하고, 그럼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직장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 주일날만 따지자. 주일날 직장 가면 교회에서 자르겠습니다. 재직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떤 말을 더 중요하게 듣겠어요? 제가 지금 꼰대처럼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밭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 교회를 다녔더니 저것이 다른 놈은 말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저게 지 것만 챙긴다고 했었고, 자기도 챙기면서 다른 사람도 챙기는데 왜 내가 챙기면 네 것만 챙기냐? 그 말은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듣는 말이에요. 야, 나라고 성질이 없는 줄 아냐? 성질 한번 냈다 하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쌓았던 게 다 무너져, 전도하려고 했던 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게 시련이야. 그게 환난이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예배를 온단 말이에요. 아끼는 돈도 헌금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건 환난이 있을 때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이 불 때 밝혀지듯이 바로 그때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첫 번째 활성화의 기초를 만들고,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뚫고 나갈 때 영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환난이 와라, 내가 지나보자, 그 뚝심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꼭 생겨요. 각오하고 다짐하고 출발하세요. 대추 한 알이 연그는데도 얼마나 많은 천둥과 번개가 있었던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얼마나 울어댔던가.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런 환난의 천둥, 박해의 번개, 시련의 폭풍들 얼마나 많이 왔던가. 성도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 반드시 양을 잡았어야 됐어요. 양 잡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재산의 가치에 아까움도 있지만 그 양을 잡을 때 하면서 그놈을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모든 불이익들을 감당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것이 산 제사의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돌짝밭이 돼서 뭐 잠깐 좋았어, 그런데 다 그렇더라, 아이고 나도 두 날개 다 해봤거든, 다 그렇더라. 셀리더 그런 말 해보기만 하세요. 얼마나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사모하고 마음을 담았어요? 물론 우리 셀리들은 그런 말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만 돌밭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입성하는 길은요, 말씀을 무겁게 비중 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나 큰일 나, 반드시 죽어, 하나님 말이에요. 사단이는 안 죽는다. 그 중간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지만 안 죽을 수 있어. 들킬 수 있지만 안 들킬 수 있어. 그때 절대 안 들킨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쪽을 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대하는 건 하나님을 비중 있게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밭이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밭보다는 뿌리가 더 깊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어요. 이게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도 자라지만 버리고 싶지 않고 꼭 붙잡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재물이에요. 이 재물의 유혹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했는데 욕심을 더했고, 예,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향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보세요. 이 생의 염려, 이건 세상의 염려잖아요. 재물, 본문에서 얘기한 재물의 유혹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고, 요 자리를 누가복음에서는 향락의 기운이 막혀요. 향락이란 내 육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버리기 싫어서 말씀의 씨앗도 키우는데 얘들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빨리 자랄까요? 결국 기운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가지고 여기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 얘네들을 같이 키우면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쪽 다리를 걸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여인에게 명품을 선물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에 나 아내도 진짜 사랑해. 그런데 이 여자도 사랑하거든. 나 별개로 이 여자를 볼 때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 마귀가 나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좋다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싶지 않아. 주님 한 분만 사랑한다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은 하지만 싫어. 근데 놓치고 싶지는 않아.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의 재미를 맛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꽉 붙잡고 나가는데 이게 더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영향과 영적인 영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셀에서 같이 모임을 갖고 받는 영적인 영향, 어떤 게 더 크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본능이 아담 이후에 이게 세상을 향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걸 내가 차단하지 않으면 이 본능을 내가 이길 수 없어. 이 죄가 나를, 내 혼을, 내 의지를 다 이겨요. 나는 이 죄나 내 혼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법으로 싸워야 돼. 법이 법으로 싸우는 게 뭐냐? 성령이 이 죄의 법을 이기니까 내 의지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성령께 내 주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게 영이 강화가 되고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이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거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세상의 친구가 다 떨어집니다. 대화가 안 돼. 재미가 없어. 맨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는데 나는 의미를 못 찾아. 그 대신에 하나님이 교회에 가족들을 주는 거예요. 친척보다, 혈육보다 훨씬 더 강한, 바로 그게 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맛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는 절반밖에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을 흡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셀이란 말이에요. 왜 이 셀이, 이 교제가, 이 소그룹의 영적 나눔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건가요?
누구는 바쁘지 않은가요? 누구는 코로나의 위협을 모르나요? 그 안에 있는 그 참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이 가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씨앗을 키우느냐 아니면 가시의 씨앗을 키우느냐 하는 건 나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계속 내 혼이 눈에 보이는 영역인 염려나 재물이나 욕심이나 향락을 향하면 그게 말씀을 죽이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죽이려면 내가 말씀을 세워가야 돼요. 말씀에 밥을 주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떠나가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난 정말 이거 버리기 힘들고 아깝기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때는 두 가지를 보세요. 더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당신의 기도의 삶, 하나는 당신의 말씀의 삶, 하나는 당신의 성령의 삶.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딱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말이지요. 따라서 이 가시를 이길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건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가 금년도 표이고 말이지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았던 이 세상 것과 재물과 이 향락이, 욕심이 나를 집어삼켜요. 멸망의 구덩이로 가게 해요. 이걸 이기는 거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아까 길가밭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고, 깨닫지 못했다는 건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기대하는 게 없어. 근데 여기 깨닫는 거는요, 기대해. 전폭적으로 사모해. 그래요. 예배 시간 1시간 반 안에 다 끝나는데 거기서 5분 아끼고 10분 아끼고 10분 아끼고 30분 아꼈다 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가 길어요. 그럼 남은 시간 그거 갖고 뭐 하게? 여기서 졸고 앉아 있더라도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졸고 있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한 주라도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지만, 예배가 긴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깨닫는다는 건 그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게 있으면, 오늘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적 다짐하고 고민했어요. 이거요, 저는 논리와 원리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돌밭은 이거, 가시밭은 이거, 좋은 땅은 이거요. 그렇게 말씀대로 딱 정리하고 나면 25분이면 설교 다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제 가슴이 안 담겨져요. 이건 저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들었지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됩니다. 들으려고 마음을 준비했으니까, 이미 세일의 새벽 기도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졸립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매일 말씀을 들으러 의식의 첫 시간에 오잖아.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세일회를 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제가 15년 전에 안식월을 가을에 가지면서 그때 한 번 딱 안 했어요. 이번에 안식월은 세일의 시간을 피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틀을 마련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영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했다는 건 이 밭밖에 없어요. 100배, 60배, 30배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이게 마음의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옥토밭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상황 끝. 둘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 끝.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환난의 때가 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참을 줄 아냐 모르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진짜 실력자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옮길 수 있는 이유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시험거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그건 실력 없는 거예요. 그쪽 가가지고 잘 될 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면요, 또 떠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견뎌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교인들의 시험거리가 와도 자기 갈 길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건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다수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착하고 좋은 마음, 다 마음이에요. 천국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 영을 바꾸어 놓고, 이것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이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방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안식월 끝나고 돌아오면서부터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눈에 안 보이는,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혼이 좋아하는 것과 영이 좋아하는 게 반대쪽일 때가 많아요. 나는 내가 혼이 좋아하는 쪽을 계속 눈에 보이는 쪽을 쫓아가고 있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육신과 성령을 반대 것으로 놓으니까,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설교자의 고민인 거거든요. 정직하게 보면 영이 사람, 그 영이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혼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설교 들으면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담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릅니까? 영을 세워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까? 심지어 순교를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짧은 인생의 길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가장 빛나는 것이 순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오길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좋은 옥토밭이 되기 위해 제 마음을 담고,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4가지 밭 중에 결실한 건 옥토밭뿐이에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다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믿음생활 하는 일에 정당한 과정인 것처럼 생각해. 정당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실했느냐 이거예요. 앞에 3밭은 하나도 결실 못했습니다. 그 결실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비유 속에
천국에 대한 비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돌밭과 길가밭은 물론이고 가시떨기밭도 끙끙대기는 하지만 결국 결실을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훨씬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이제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출발인데 그 과정보다 그렇게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강조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이 전개되는지를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유월절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모두 못 들어갔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출발한 이유는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그래서 악을 써서라도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걸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게 참 선지자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옥토밭에 교인들이 모두 옥토밭이 되면 4분의 1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모두 옥토밭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